교회의 생활. 그러나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삶, 이 놀라운 일치, 이 놀라운 삶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첫째, 그들이 언제나 같은 교리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교리를 따릅니다. 친교보다 교리를, 떡을 떼는 것보다 교리를, 기도보다 교리를. 오늘날에는 이것이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친교가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하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자. 안 됩니다. 교리가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가르침과 교리를 알고자 합니다. 알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 표현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여러분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사산하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살아있는 아이는 젖을 필요로 한다. 젖을 필요로 한다입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는 젖을 요구합니다. 젖을 달라고 웁니다. 거듭난 사람도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가르침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웁니다. 복음주의적인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리를 좋아합니까? 교리에 관한 설교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가르침에 관심이 있습니까? 저는 형제들에게 설교 길이와 내용을 제한하는 교회를 골라서 다닌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사람들은 교리를 따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리를 지겨워합니다. 재미를 원합니다. 노래를 더 많이 부르기 원합니다. 더욱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교리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교리를 정말 지겹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펴놓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귀중한 복된 진리를 더욱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기가 늘 젖을 사모하듯이 이 아이도 영적으로 새로 난 진리를 사모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위험을 못 보십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싼 거짓된 가르침을 내가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런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어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체험이 있다면 혹은 네 삶이 변했다면 네가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면 네가 무엇을 믿든지 난 상관하지 않아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다른 제이들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옳다는 것, 대문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책들을 판매하는 사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난 체험이 있어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난 교회에 열심이야 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는 책을 팔러 이 집 저집 돌아다니느라 토요일 오후에 축구 경기 관람을 포기합니다. 그는 매우 열심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열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가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열심과 열정 내지 체험의 관점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시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별 기준. 객관적인 진리가 그것입니다. 가르침, 교리.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해져 온 이 담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 유일한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떠난다면 우리는 가망 없이 무력하게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지만 가르침과 교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친구에게 가서 난 큰 변화를 겪었어. 난 지금 매우 행복해. 넌 내가 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지? 하지만 지금 난 매우 행복해 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어제 한 기독교인 과학자도 내게 그런 말을 했어.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당신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독교인 과학자, 이건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일컫는
사도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여러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친교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진정한 친교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친교는 내지 교제는 진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서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 평화주의자의 죽음입니까? 이건 과거에 일어났던 비극입니까? 내지 일찍 일어났던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를 볼 때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찬송가 그리스도의 피를 조롱하고 보혈에 관한 설교의 조롱을 퍼부어 대는 사람과 어떻게 식탁을 나눌 수 있나요? 그들은 피에 굴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조롱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과 식탁을 나눌 수 없습니다. 교리는 친교와 떡을 떼는 일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기도. 사람들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안락 의자에 앉아 편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원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요. 그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다. 친구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길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답하실 것이지만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약 성경에 암시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교리와 친교와 성만찬 나눔과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초대 교회 신자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들에 관한 또 다른 기록도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다.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 즐겁게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왜 우리 교회는 텅 비어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매우 비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 그리 말합니다. 이들은 난 저 비참한 무리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자신이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어슬렁거리고 가서 멀찍이 앉아 곧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저 비참한 사람들 좀 봐. 그들은 말합니다. 저게 기독교야? 저게 너희 교회라고?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우린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는 데에 반해 지금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비참해지는 것이라는 인상을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의 사자 입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상처가 나고 아파도 굳건히 서서 찬송을 부르는 바울과 실라의 말에 귀 기울여 봅시다.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라. 즐겁고 기쁘도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자든 아니든 우리가 이 놀라운 즐거움을 드러내고 이웃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줄 때까지 우리는 무용지물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현재 처지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함께 묶어주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이나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시편과 찬송을 부르고 신령한 노래들을 불렀으므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세상이 온통 불로 가득 차고 지옥이 느슨해지고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 과로 LSD와 다른 마약류는 말할 것도 없고 닫고, 지금 교회가 감독 서품과 예식대의 예복과 용어의 점잖음에 대해 논쟁이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세상은 해방되고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어 깨끗하게 씻김받고 의롭게 거듭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런 인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몹시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광을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주님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몹시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바깥 친척들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술이나 마약 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 슬퍼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그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불쌍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목자 없는 양떼로 여기신 것처럼 그들도 인간을 목자 없는 양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늘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힘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신령한 능력,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이제 이 주제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신약교회는 영적인 교회였습니다. 신약교회는 생명과 권능으로 활기를 띤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모두 교회에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말과 기도와 다른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만 앉아서 듣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참여했었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얼마간의 은사를 지녔으며 그들은 함께 이 다양한 은사들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들의 활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동맥, 그들의 영적인 동맥을 타고 흐르는 생명의 활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영적 능력으로 가득 찼고 이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언제나 이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활력, 이 능력, 이 즐거움, 이 행복, 이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설교는 살아 있었지만 우리의 설교는 매우 가라앉아 있습니다. 가라앉은 설교자는 초대교회 설교자들과 반대됩니다. 살아있는 설교자와 살아있는 청중들,
이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기도도 그러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당시 문제는 연단과 질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고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에 예속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교회로 나오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내지 체험을 나누거나 성경 강해를 하라고 내지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들 모두 그것을 원했고 그걸 누렸습니다. 이들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지니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통제와 연단의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활력과 통제력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있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폭동도 과도함도 없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말하자면 극소수의 적은 무리였습니다. 결국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표상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상에 따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막강하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고대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보다 더 높으며 세상의 모든 고귀한 것들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공유한다면 이 일체 안에서 공유하고 있습니까? 아멘.